안녕하세요. 1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4장 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 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들을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에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과 널판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굉장히 길죠. 예, 많이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실 때에 이렇게 하고 그들을 다 숫자를 세고 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을 세라고 이야기했냐면 30세부터 50세까지 30세 이상 50세까지 성막에서 그 일을 그 모든 역사에 참가할 만한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30세부터 50세까지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너무 어리거나 너무 나이가 많으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좀 힘이 있는 30세 이상 50세까지의 남자들에게 이 일을 하라 명령하신 것이죠.
고앗 자손은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고앗 자손은요, 성막 안에 지성물을 운반하였습니다. 그러나 포장, 그 싸는 것은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일을 맡았던 것이죠. 그들이 운반을 할 수 있지만 성소 안을 쳐다보거나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성물에 손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죽었으니까요. 순서와 과정들이 막 있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뭘 펴고 뭘 놓고 그 위에 또 어떻게 하고 뭘 꿰고 뭘 덮고 다시 뭘 펴고 그런 순서들이 있는데 아무렇게나 그냥 막 그 이삿짐 싸듯이 싸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싸는 순서가 있고 그 과정과 어떤 그런 절차들이 다 있었던 거죠. 여러 겹으로 이렇게 싸는 이유는 뭐 그 지성물 거기에 쓰는 모든 기구들이 거룩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였지만 이동 간에 혹시라도 고앗 자손이 그것에 손을 댄다거나 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앗 자손은요, 그 지성물들 안에서 쓰는 그 모든 기구들을 자기들이 포장하지 않았지만 운반은 자기들이 해야 하는데 그때 뭐 편안하게 차에 싣고 아니 그땐 차가 없었으니까 뭐 소에 싣고 뭐 수레에 싣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메고 가야 했던 것이죠.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자손들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워 보이는 그 일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해 보이는 중요해 보이는 일을 하는 뭔가 좀 핵심적인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맞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항상 거룩함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부름받고 그 일을 부여받았지만 더욱더 거룩에 대한 그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게르손 자손은 어떻습니까? 게르손 자손은요, 각종 천막들과 휘장들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휘장은 고앗 자손이 운반했지만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은 이 게르손 자손들이 했고요. 무라리 자손들은 또 뭐 했냐면 무라리 자손들은 뭐 회막을 세운데 필요한 뭐 나무 뭐 어떤 이런 골재 같은 이런 큰 거 있지 않았습니까? 뭐 널반 뭐 기둥 받침 막 이런 것들이요. 크고 무거운 것 그런 것들을 했죠. 이들의 일이 육체적으로 너무 고되고 다른 자손들에 비해서는 힘든 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무라리 자손들을 위해서는 수레가 4대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무라리 자손들은 다른 자손들보다 숫자도 조금 더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보니까 우리가 좀 무엇을 좀 생각해보고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좀 두었으면 좋을까 한번 좀 나누어 보고 싶은 것은요. 모든 일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쓰심에는 하나님의 쓰임 받음에는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들은 태어났지만 와 우리도 쓰임 받아 하고 기대하고 있지만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요. 영원히 쓰임 받는 것 아니라 30세부터 50세까지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쓰임 받는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쓰임 받는 때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수십 년 쓰임 받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수년간 혹은 뭐 몇 달간, 며칠간, 단 몇 시간, 단 몇 분만 쓰임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쓰임 받으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조건 오래 길게 쓰임 받는 것이 짧게 쓰임 받는 사람보다 훨씬 뭐 우등하냐 그렇게만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길게 쓰임 받고 크게 쓰임 받는 것이 훨씬 좋아 보이지만 이 고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 중에서도 고앗 자손이 가장 귀히 쓰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고앗 자손이 더 귀히 쓰임 받는다가 아니라 각자가 맡은 일들을 그 영역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잘 하는 것을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가야 합니다.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심에는 때가 있다. 그 때가 되어서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앗 자손으로 태어나고 게르손 자손으로 태어나고 무라리 자손으로 태어났다 하여도 30세가 됐는데 그가 뭐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단지 그가 나이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손들이 그 일을 맡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요. 쓰임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 영역들이 다 있습니다. 그때도 있는 것처럼 다 그 영역들이 있는 것이죠. 역할이 있는 겁니다. 내 눈에 크고 작아 보이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크고 작음이 아니라 거룩하게 쓰임 받고자 하는 것, 그것이 더 귀해, 그렇게 여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니까 뭔가 차별하고 차등해서 준 것 같지만 주인은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니었죠. 주인은 그렇게 받은 것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깨닫고 힘쓰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2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가지고 남긴 사람들이 칭찬받는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겼다고 가장 크게 칭찬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 받은 사람은 이미 마음이 꽁해 있었던 것이죠. 쓰임받는 기간과 횟수, 규모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그것이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때와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나는 더 오래 길게였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또 그때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합당하게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쓰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영역이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이 고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다 쓰임 받지만 다 역할이 주어져 있는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무라리 자손은 고앗 자손이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안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 생각에는, 아니 제 생각에는 우리는 맨날 힘든 거 하는데 쟤는 너무 편한 거에 그런 거 말입니다. 군대에서 이런 거 있거든요. 육체적으로 힘든 그 파트에서 복무하는 병사들은요, 사무실에 앉아서 이 워드치고 하는 병사들이 좀 불편합니다. 나는 힘들게 고생하는데 저것들은 안에서 시원한데 에어컨 켜고 추울 때는 히터 켜고 편하게 있는다고. 물론 또 안에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차라리 나는 밖에서 일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죠. 네, 서로 자기 입장입니다. 여하튼 간에요.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고앗 자손은 다 자기의 부르심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내가 원했던 것, 또 내가 원하는 곳, 그것에서 쓰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 생각할 수도 없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쓰심을 경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감독이 있습니다. 고앗 자손도 그들을 감독하고 있는, 그들이 말을 들어야 하는, 지휘를 받아야 하는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게르손 자손도 마찬가지, 무라리 자손도 마찬가지, 이 제사장들의 감독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감독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큽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스스로 뭔가를 하지만 자꾸 그것이 잘 되나 안 되나 나를 확인하고 또 내가 확인받아야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클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렇게 혼자 했을 때는 대충 할 수도 있고 감독이 있을 때는 잘할 수도 있고요. 물론 반대인 사람도 있겠지만요.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쓰임 받음에 있어서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에게 무슨 제사장들이 우리 옆에 따라다니면서 감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독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큰 우리의 감독, 우리를 살피신, 그것이 잘하나 못하나 늘 감시하는 눈으로만 그렇게 여기지 말고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감독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그러나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생각,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될 때는 움찔하게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나를 감시가 아니라 나를 감독하고 그렇게 나를 살피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감독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레위 자손과 이들의 직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쓰임 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쓰임 받음,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다 유명해지고 우리가 더 높아지고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쓰임 받음을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역할이 다르고 맡은 것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부르신 것이 다 다르니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적은 거야가 아니라 나도 그와 같이, 그도 나와 같이 충성했어, 헌신했어.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자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다 때가 있습니다. 쓰임 받음의 때가 있고요. 쓰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감독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쓰임 받음에,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쓰심에, 하나님의 쓰임 받음에 그 때가 있고 쓰시는 곳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살피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우월함을 갖고 그것이 교만한 마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상대적으로 낮게 여기고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것 아니라 믿음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